목마름 12번째 시간입니다. 보호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잘못 본 게 아닐까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차를 돌렸습니다. 광고지는 정지라고 쓰인 교통표지판 기둥에 붙어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에 굵은 글씨로 쓴 걸 보니 컴퓨터로 만든 모양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네 주민들은 온갖 쪽지를 사방에 붙여놓곤 합니다. 그래서 광고지를 붙여 놓았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글귀였습니다. 아래쪽에 전화번호 2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간 연락처와 야간 연락처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런 광고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것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찾습니다. 검은색 리트비고 사냥개. 찾습니다. 형광색을 칠한 스케이트보드. 찾습니다. 금브로치. 하지만 찾습니다. 배불뚝이 돼지라니요.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의별 애완동물이 다 있다지만 애완용 돼지라는 말씀이죠. 날마다 돼지를 보살핀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손님들 앞에서 돼지를 안고 귀여워 못 살겠다는 듯이 쓰다듬어 줄까요? 문간에다 맹돈주의라고 써붙여 놓아야 하나요? 아무튼 돼지 소유주는 취향이 특이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돼지를 찾아주는 쪽은 한술 더 뜹니다. 광고지에 따른다면 이런 장면이 연출되겠지요. 돼지 한 마리가 거리를 더럽히는 꼴이 누군가의 눈에 띕니다. 화들짝 놀라면서 그가 말합니다. 아이고 불쌍한 녀석, 이리 온 돼지야. 외로운 암돼지 한 마리가 함부로 돌아다니게 세상이 너무 험하단다.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현관에 무언가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간에서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골든 리터비고 사냥개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원하시면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독일산 세퍼트라면 글쎄요, 혹시 모르죠. 덩치 큰 세인트 버나드라면 염려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며칠 밤만이라도 맡아 돌보고 싶어요. 하지만 배불뚝이 돼지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거리로 내몰아야겠군요. 절대로 집 안으로 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셨습니다. 배불뚝이 돼지 같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순종만 골라서 돌보실 것이라고 다들 믿습니다. 깨끗한 코, 깨끗한 생활 자세, 수도원에서 성장한 것처럼 얌전한 영혼들 말입니다. 똑같이 길을 잃었더라도 프렌치 푸들이나 그레이트 데이만 집안에 들이실 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너무 멀리 나왔습니다. 주님이 똑같이 돌봐주실까요? 시편 91편은 한 줌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으시면 시편 91편에 그늘 아래 자리를 펴고 앉기만 하면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은신처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이 내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모두 16구절로 되어 있지만 하려는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신 자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가 너를 건지실 것이미로다.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저를 만족해 하며. 여태까지 드린 힌트를 잘 보셨으면 알겠지만 보호를 해줄 수 있어도 있다든지 가능케 한 지켜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주실까요? 교황이 가톨릭 교회를 보호하는 식으로 지키나요? 하늘나라에서는 주님께 속한 백성들의 안위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자녀들을 통째로 감싸십니다. 악에서 아예 분리되게 만드신 분도 영원한 보호자 하나님이십니다. 클린턴 루이스키 스캔들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시절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벌어질 수도 있는 불상사에 대비해서 값싼 스테이크보다 더 질긴 사법비서관 2명이 특별검사의 일거수일투족을 특별히 감시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신실한 크리스찬과 조금도 다름없이 경건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게실에 있는 동안도 출입문을 지키고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옷만 다르다 뿐이지 영국 황실 근위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렇게 따라다니니 가끔은 귀찮겠다고 묻자 검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렇게 해주는 덕분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자녀들과 접촉하는 모든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평가하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직접 앞장서십니다. 편안히 잠든 걸 확인하신 뒤에는 곳곳을 순찰하십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 그늘에 깃들어 사는 얘기를 하다 보니 대학 시절에 나들이를 갔다가 폭풍우를 만난 생각이 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친구들과 야영장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서부 텍사스에 강한 돌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서둘러 피했기에 망정이지 비를 쫄딱 맞을 뻔했습니다. 부랴부랴 차를 몰고 오는데 친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 안에 탄 친구들의 아우성이 가라앉은 건 친구의 손이 가리키는 앞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미새 한 마리가 굵은 빗방울을 고스란히 뒤집어 쓴 채 앉아 있었습니다.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를 보호하느라 있는 대로 날개를 펼친 상태였습니다. 바람이 워낙 거세서 새끼를 물고 둥지로 돌아갈 수 없었나 봅니다. 바람이 잔잔해질 때까지 어미는 굳어버린 듯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폭풍우 속에서 자녀들을 지켜주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날개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누군가 모여서 험담을 하면 전화가 걸려와서 김을 빼버립니다. 집을 털려고 노리던 강도는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음주 운전 차량은 마침 연료가 떨어져서 먼 곳에 멈춰 섭니다.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올무에서 건져주십니다. 치명적인 역병에서 지켜주십니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에서 보호하십니다.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위험을 모면케 하십니다. 시편 92편 10절을 과감하게 내게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누군가 딴 쪽을 걸고 나섭니다. 아무 재앙도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난 직장을 잃었어요. 자칭 내 아버지라는 건달은요? 어째서 우리 아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죠? 여기가 바로 배불뚝이 돼지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배불뚝이 돼지 같은 생각이 떠오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엘래스카 썰매 개나 영국산 사냥개라면 모를까 나처럼 시원찮은 짐승은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라고 미리 단정지어 버립니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면 어째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지? 정말 그런가요? 정말 삶 속에서 나쁜 일이 생겼습니까? 혹시 나쁜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하나님과 달랐던 게 아닐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렇지 않던가요? 중학생용 영어 사전에 보면 코 위에 여드름이 생기거나 금요일 밤인데 따분하게 혼자 집을 보는 갑자기 치르게 된 지리쪽지 시험의 따위의 풀이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드름은 세월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머지않아 집에서 조용히 휴일 저녁을 보내는 게 좋아지는 나이가 됩니다. 지금 불편한가요? 그렇겠지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정말 나쁜가요? 이제 나쁜이라는 단어를 사면복권 시켜줘야 합니다. 아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들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곧
지나갈 여드름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원작을 읽고 나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스크린 위에서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면 극장하는 쥐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스토리가 위기 상황으로 치달으면 숨막히는 긴장이 흐릅니다. 그러나 미리 원작을 읽은 관객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 말을 빌자면 좋은 편이 어떻게 공경에서 벗어나는지 이미 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끝날지 모두 알고 계시므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를 읽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삶을 대하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갈등과 고통이라는 처방을 써서 웬만한 자극에는 끄덕없이 버틸 수 있는 단단한 피부를 갖게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건강한 고민과 스스로 감당해낼 만한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치료하기 위해 곧잘 쓰시는 방법입니다. 버지니아주의 18세기 미국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많지만 특히 은세공 작업장에 관심을 끕니다. 장인은 늘 은덩어리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커다란 망치로 두들겨 댑니다. 뭘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음판이 넓어졌다 싶으면 풀무에 집어넣습니다. 그때부터 원래 만들고자 했던 물건이 나올 때까지 달구고 두들기기를 되풀이합니다. 달구고 두들기고 달구고 두들기고 마감에 쫓기고 일에 눌리고 말다툼에 휘말리고 무시당하고 귓전을 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조용한 전화가 오고 달구고 두드리고 달구고 두들기고 금속 세공 전문가를 뜻하는 영어 단어 스미스가 두들긴다는 의미의 동사 스미트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공사는 은을 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일단 원하는 형태가 잡히면 장인은 다시 때리고 문지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은 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고 숫돌을 써서 갈아냅니다. 필요한 곳에 무늬를 만들어 넣기도 합니다. 작업하는 동안은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망치 잡은 장인의 손을 붙들고 제발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너무 많이 두들겨 패는 거 아닙니까?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세공사는 원하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두들겨 댈 겁니다. 거울처럼 얼굴을 비춰볼 수 있을 때까지 반들반들하게 닦는 일꾼도 있습니다. 언제쯤 끝날지 궁금하십니까? 언제쯤이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보여드릴 수 있을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던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으로 돌이키는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은 멀리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머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빈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다닌 끝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늘나라 사전을 펴고 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아무 설명도 없이 하나님이라고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있다 싶으면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너무 짧다고요? 반대쪽에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잘못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처럼 여러 차례 허물을 용납해 준 이가 하나님 말고 또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겁니다. 주님은 마음 놓고 기댈 만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려는 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사야의 고백도 감동적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삶의 구석구석까지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세상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불뚝이 돼지이든 축산 경진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돼지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돼지일 뿐입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보십니다. 저만큼 앞쪽에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분을 보니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다가오시더니 문을 열고 우리를 태우십니다. 이제 푹신한 뒷좌석에 앉아 주님이 운전하는 대로 몸을 맡깁니다. 어떠십니까? 마음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